요즘 애들은요, 정말 어른들처럼 그렇게 많이 바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끝나면은요, 바로 정문을 나오자마자 학원차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 차를 타고 학원으로 갑니다. 그 학원 끝나면 또 다른 학원차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다른 학원으로 가죠. 애들이 학교를 끝나면은요,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웅변 학원, 태권도 학원, 무슨 학원 그러면서 그냥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에서 시달리다가 그냥 쉴 틈이 없이 지내다가 집에 오면 녹초가 되고 자고 나면 다시 학교로 가는 거죠. 요즘 애들 정말 불행한 것 같아요. 꼭 이래야 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아닌데, 정말 다들 애들 잘못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원과 학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학원에 다니는 애들을 뭐라고 그래요? 수강생이죠.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요, 학생입니다. 다른 말로 제자라고 하죠. 수강생과 제자의 차이는 뭐죠? 수강생은요, 지식만 전달을 받는 데 반해서 제자는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격과 삶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강생은 많이 배워서 지식만 쌓으면 되지만 제자는요,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인성이 다듬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수강생이라고 하지 않고 제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배우고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아니죠.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종교적인 지식은요, 무익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알지만은요, 그냥 쓸모없는 지식으로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지식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성경을 읽고 알기만 하고 설교를 듣고 알기만 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고 삶의 변화와 실천이 없으면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죠.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지식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그 지식이 나타나야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식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죄나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은혜, 회개,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요, 이교도보다 결코 나을 게 없어요. 그러나 지식을 과대평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식이 행동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무가치한 지식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실천이 없는 지식은요, 마귀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에요. 마귀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떤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실천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진리를 알지만 그것에 순종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비참한 그 상태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남아 있는 거죠.
성경적인 지식은요, 실천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고 나서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내가 했던 것처럼 서로 서로에게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뭔가를 배웠으면 배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보냄 받으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그 본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 굴욕의 섬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영광의 옷을 갖춰 입으시고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종처럼 낮아지셔서 종이나 하는 가장 비천한 일을 기쁨으로 행하셨다면 그의 제자들이 비천하다고 생각하고 못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타인의 발을 씻기는 일이 예수님에게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라면 그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을 행한다고 해서 종들이 종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결코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요, 먼저 겸손을 의미해요. 겸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피차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겸허한 자기 비하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를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과 그리고 자신이 성공할지라도 그 자신의 성공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기여한 바를 인정할 줄을 알아요. 반면에 교만은요, 오직 자신의 중요성, 자신의 능력, 자신의 성취에 대한 과장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기여를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여를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겸손은요, 다른 사람들을 동등하거나 우월하다고 보도록 장려합니다. 반면에 교만은 다른 사람을 열등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종종 무시하거나 거만한 태도를 취하곤 하죠.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는 데 열려 있고 그들의 기여를 소중히 여기지만은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죠.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아감 있죠. 자아감, 자기 정체성. 이게 자신의 성취라든가 자신의 역할이나 지위 혹은 대중적인 인기와 인정, 인식, 이런 외적인 것들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게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 사회적인 지위나 성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은 자신의 가진 부로 인해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자신이 지식도 많고 가치가 많고 영적인 재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개인주의와 성공, 권위, 경쟁, 자기 주장을 평가하고 높이려는 그런 것이 오늘날의 쇠퇴예요. 이런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겸손의 가치를 중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자기 홍보, 자기 중시를 요구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동과 오만으로 이어지는 거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는 겸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겸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겸손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개 내적인 영적인 성장보다 오직 외적인 종교적인 실천에 더 집중하는 경우에는요, 겸손하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겸손하려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약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취약성을 인정하는 게 필요한데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하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거죠. 또한 우리는요, 불안감이나 부적절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그 방어 메커니즘으로서 교만한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만은요, 종종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우월감을 투사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취약성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숨기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사회에서도요, 겸손은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인도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는요, 비폭력 저항운동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낸 지도자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디는요, 평생 동안 극도의 이 겸손한 생활 방식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는 겸손하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 직접 옷을 짜서 입었고 단순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는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결코 남용하지 않았죠. 그는 항상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어요. 간디의 겸손한 자세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결국에 그는 인도 국민들에게 영감을 주는 리더가 되었고 그는 그래서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했었던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또한 겸손한 자세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으로 두 번째는요, 섬김입니다. 섬김이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자신의 허리를 낮게 숙이고 행하는 그러한 봉사적인 행위를 말해요.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남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소모하고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 자신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섬기시고 기도로 섬기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기신 거잖아요. 바울도요, 자유로운 몸이면서도
스스로 다른 모든 사람의 종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섬겼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위대함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효과적인 섬김의 첫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아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주의 깊게 듣고 그 사람에게 듣고 관찰하고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공감하고 그의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를 돕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섬김은 진정한 공감과 긍휼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정서적인 수준에서 다른 사람과 깊이 공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움직이는 교회 임성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18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세 천사를 대접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환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 셋을 보자마자 신속하게 뛰어나가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음식을 장만하여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편안하게 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제적인 경험을 담아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환대해야 하는가 말씀해 주실 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핵심이 뭔가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정말 신속하게 그것을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편안한 마음, 내가 정말 존중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요, 나의 필요, 내가 할 일, 나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필요, 그가 원하는 것,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즘 세상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에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필요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면은요, 결국에 그것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세요. 우리가 외로운 사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요, 타인에게 봉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너무나 소중하죠. 너무나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때 그들은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섬김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단순히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시간을 내서 함께 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삶에 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큰 공감과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섬김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것은요, 우리 교회의 공적인 예배 자리에 단순히 참석하는 것이에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섬김이에요. 사랑이자 섬김이에요. 그것은 교인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죠. 예배는요, 어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이든 누구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 참석할 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세 번째 방법은요, 죄를 서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준다는 것은 죄의 오염을 막고 오염으로부터 서로를 씻어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성결케 되기 위해서 서로를 돕는 거죠. 우리는요, 형제들의 죄와 실패,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다투는 것, 특히 그들에게 임한 죄악의 오염을 슬퍼하면서 그들의 죄로 더러워진 것들을 우리의 눈물로써 씻겨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 씻어야 해요. 내가 깨끗해야,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견책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는 진흙탕 속에 빠지지 않도록 충고함으로써 발을 서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파수꾼이라는 것은요, 성루에 서가지고 언제나 깨어 있어서 대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어떤지를 늘 지키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대적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렸는데 사람들이 게을러서 혹은 정신을 차리지 못해가지고 대비하지 않고 성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파수꾼은 그 책임은 면하고 그 책임은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 파수꾼이 그만 졸다가 혹은 딴짓을 하다가 대적들이 오는 것을 미처 성읍의 백성들에게 알리지 못해서 백성이 전쟁을 대비하지 못함으로 성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요, 누구나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설교자로서의 목회자의 역할도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도적이 오는 것, 이 죄가 오는 것, 사단이 오는 것을 경고하고 막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하는 이유가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용서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용서죠. 우리가 용서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요, 용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용서는요,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받고 손해를 당한 바로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향해서 떠난 어떤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는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그 여자가 나는 정말 그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혹은 나는 결코 그를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그 전 남편에게 안갚음이 되고 복수가 되나요? 네? 아니죠. 자신의 고통이 그러면 그칩니까? 아니죠. 그 전 남편은요,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새 여자랑 여행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즐기기도 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상처받은 그 전 아내를 전혀 신경도 안 쓸 것입니다. 모르고, 심지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여자가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쓴 마음으로 화가 난 채 있는 것은 누구를 계속 상하게 하고 있는 거죠? 전 남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고 있는 거죠. 용서는요, 바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통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호숫가를 산책을 하다가 낚시꾼 옆을 지나가다가 낚시꾼이 던진 낚싯바늘에 그 턱이 걸렸어요. 그게 여러분 잘못은 아니죠. 그 사람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낚시꾼은요, 여러분의 턱에 그 낚싯바늘이 걸린 것도 모르고 낚싯대도 그냥 던져놓고 버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낚싯바늘은 여전히 턱에 걸려 있습니다. 매우 아픕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그 고통이 제거가 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막 욕하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원망하면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와가지고 낚싯바늘을 빼주나요? 고통이 제거가 됩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아니죠. 그 낚싯바늘을 내가 얼른 빼내야 되는 거죠. 용서는요, 바로 그렇게 낚싯바늘을 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요, 낚싯바늘이 내 턱에 걸린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 사람이 다시 와서 그것을 빼주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직접 그 낚싯바늘을 빼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던진 낚싯바늘은 여전히 내 턱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낚싯바늘이 어디 있습니까? 내 턱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낚싯바늘을 빼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곪거나 그렇지 않으면 점점 그게 살 속에 깊이 들어가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다 아문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고통이 있어요. 때가 되면은요, 마귀가 그 낚싯바늘, 그 낚싯줄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은요, 다시 고통스럽고 또 아픈 거예요. 마귀는요, 틈만 나면 그 낚싯바늘을 잡아당겨요. 그것을 빼내야 고통이 그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독을 삼키는 것과 같고 칼로 자기를 해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서로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자신의 분부대로 행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였기 때문이에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원래 주인에게 먹이를 얻어먹는 못된 말이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주인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말해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떡을 먹고 나서 그를 발로 차는 거죠. 동방 사람들에게는요, 자기에게 식사 대접을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거의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요, 은인을 배반하는 괘씸한 배은망덕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모두 옳거나 모두 구원을 받거나 모두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 중에 선택된 자들은 소수입니다. 한때 주님의 제자였다가 후에 주님의 원수로 돌변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은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발견이 돼요. 주님을 따르고 찬양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금방 주님을 대항하고 배신하는 거죠. 이 유다는요, 끝까지 우정을 가장하다가 배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제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신앙을 실족하게 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제자가 자신을 배반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나 의도 때문에 불시에 찾아오는 일이 아니라 영원하고 포괄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배신하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제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이 기다려온 그 배신당한 너무나 연약하게 보이는 그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예상치 못한 이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더라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배반을 포함한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때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도록 하는 힘과 동기의 심오한 원천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고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정말 명백한 패배와 절망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승리와 희망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포괄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행동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렵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불안을 해소하고 더 쉽게 용서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동정심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베풀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권위와 대표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는요, 그의 사자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제자들의 권위와 대표성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인간 대리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그의 대표자, 대리자 사이에는요, 긴밀한 동일성이 있는 거죠.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과 메신저들의 사역은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연장선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은 예수님 자신의 일이고 하나님 자신의 사업의 일부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복음 전파의 책임, 그리고 그의 사랑과 봉사를 구현하는 임무를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의 사역은요, 곧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엄청난 자신감과 담대함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자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메시지에 저항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복음 사역자들의 메시지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심각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보냄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사역을 행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제자들의 사역과 행동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런 약속입니다. 제자들의 사역과 행동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현재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부족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것처럼,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주와 선생이 된 자신의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겸손, 섬김, 그리고 서로 죄를 씻어줌, 이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님은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심지어 제자에게 자신이 배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보내시는 종들이 그리스도의 권위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서로 발을 씻어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그리스도의 권위와 대표성을 인정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삶과 인격이 변화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